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8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돌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베델 사람들은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동안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진 것을 기억하며 금식해 왔는데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계속 금식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그들이 금식한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충격적인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시온을 향하여 크게 질투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시온을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부분은 4절부터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다시 노인과 아이들이 평화롭게 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세 번째 부분은 9절부터 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이웃과 더불어 화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이르시되 오늘 본문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이르시되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만군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군대 장관, 군대 전체, 즉 하늘의 해와 달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군대의 지휘관임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만물과 하늘의 천군 천사도 다스리시는 지휘관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군대는 지휘관의 능력에 따라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다라는 말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선조에게 올린 상소문에서 그렇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명량해전에서 12척의 배를 가지고 133척에 달하는 일본 함대를 상대해서 승리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전투에 참가한 병사 입장에서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누가 보아도 패배가 역력한 상황입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전투에 참가하게 된 병사들이 유일하게 기댈 곳은 바로 자신들의 지휘관이 이순신 장군이라는 것 말고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도 그러할진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지휘관이 되어주신다면 그 군대의 승리는 따놓은 당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시편 46편 7절에서 시인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영적 전쟁이라 할 수 있는 성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저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저희의 지휘관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유일한 피난처 되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다시 한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며 그려지는 모습은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진 어떤 이에게 크고 놀라우신 분이 손을 내밀며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해도 되는 것을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즉 만군의 여호와 온 세상의 군대 지휘관이신 승리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지금부터 말하는 것은 정말로 의심하지 않아도 괜찮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확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주고 계시는 것이겠습니까?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만큼 어려웠다는 것일 것입니다. 바벨론이 바사의에서 정복당하고 바사의 고레스의 정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귀환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지만 사마리인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또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긴 시간 동안 중단되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포로 귀환 이후에 가졌던 회복에 대한 기대와 소망은 시간 지남으로 점차 의심과 절망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큰 확신을 주고 계신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질투는 사랑하는 사람이 그 관계에 의무를 다하지 않고 마음을 다른 곳에 두었을 때 일어나는 그 상대의 마음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시온은 다윗성에서 유래한 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는 말과 동시에 의미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전체를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질투는 언약적 관계의 기초한 신실한 사랑이자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보호의 또 다른 표현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온을 위하여 크게 분노하며 질투한다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당신의 언약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시지 않으시겠다는 선언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저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회복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점차 의심과 절망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반드시 내가 승리로 이끌 것이니 안심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저희를 향한 그 언약을 지키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오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분노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를 더욱 강조하시는 표현일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애타는 주님의 마음이 이곳에서 느껴집니다. 정말로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위로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황폐해졌던 예루살렘은 다시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성산이라 일컫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완전한 회복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질투의 결과는 완전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으로 가득했던 예루살렘이 이제 진리의 성읍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니 어둠이 사라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는 어둠이었습니다. 우상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창세전에 사랑하시기로 아들 삼기로 결정하셨고 택하셨습니다. 근데 저희는 골수 안에까지 탐심, 즉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던 어둠이며 죄인이었습니다. 저희 안에 빛이 임한 것입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결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완전한 사랑을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저희 안에 거룩하신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저희는 이제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들, 즉 성도라고 불리워집니다. 성도다운가 아직 그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저도 자신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여전히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이 제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모두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거룩한 성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언약을 주신 주님을 오늘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복하게 될 것인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길거리에 지팡이를 잡은 노인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성읍거리에서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며 뛰어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노인이 평화롭게 앉아 있을 수 있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다는 것은 더 이상의 전쟁과 공포, 포로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회복은 단지 성전이라는 건물의 재건뿐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의 회복이며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의 현실만 바라보면 이러한 일이 불가능해 보인다는 겁니다.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루살렘 성읍의 노인들과 아이들이 평화를 누리는 이 모습이 얼마나 지금 현실 속에서는 상상이 되지 않는 일인지 그때가 되면 남은 백성들의 눈에는 참 이상하게 기이하게 보일 것이라고 합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일은 먼저 저희 개개인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저희가 하나님과 화봉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저희 자신을 돌아보면 이것은 참으로 기이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존재 자체로 그것이 소망이 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나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은혜의 열매이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일체의 오래 참으심을 보이시는 이유는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것은 믿음의 공동체가 회복될 것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합니다. 하나님은 필요하기 때문에 잠깐 믿음의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러한 현실만 바라보면 결코 회복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기이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쉽게 이루어내신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가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으로 오늘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신다는 것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땅에서부터 흩어진 모든 곳에서 구원해야 된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약속의 자녀들은 모두 회복될 것이라는 선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 언약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은혜로 회복된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선 참 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처럼 성도들에게 듣기 좋은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저희들의 뱃속으로 들어오면, 즉 성도들의 삶에 적용이 되면 참 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와 공의로 성도들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신실함이며 공의는 결코 악을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의 언약을 신실하고 성실하게 지키시겠지만 당신의 백성들의 죄악을 간과하시지는 않으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신실하고 성실하게 죄악을 다스리시는 삶이 곧 저희와 같은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성도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처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징계가 저의 삶에 나타날 때는 괴롭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통하여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징계가 나타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로 다스림 받는 것이 바로 회복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부분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려고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믿고 의지를 굳게 하고 흔들리지 말고 계속 성실히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좀 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성실히 성전 재건의 일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즉 사람도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고 대적들의 공격으로 평안히 출입도 못하고 내분이 일어나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상황이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마치 세상에 속하였다가 약속의 땅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같습니다. 이미 저희는 구원을 받았지만 이 세상에서의 삶은 마치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성도들의 믿음의 공동체의 안팎으로는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려움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잘 세워져 가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저희 같은 성도들이 해야 하는 것은 처음부터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손을 견고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만 보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무너진 곳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손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약속을 믿으라는 것입니까? 바로 회복의 약속입니다. 11절부터 13절에 기록하신 것처럼 지금 이 무너져 보이는 이 땅에 평강이 임하고 포도나무와 땅이 열매를 맺고 하늘에선 이슬이 내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조차 하나님 믿는 삶이 뭐 저러냐며 조롱을 받으나
이제 그 세상에서 저희를 구원하셔서 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손을 견고히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손을 견고히 하셔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4절부터 17절을 묵상하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화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뜻을 돌이키셨다고 합니다.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저희의 조건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임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모든 과정이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님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화평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미랄이 되시어 심기어 지셨기 때문입니다. 평강의 씨앗은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저희에게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회복된 이스라엘, 즉 영적 이스라엘인 저희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를 세워가며 힘써야 하는 일은 더 이상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한 율법적인 열심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될까 봐 두려움으로 시작된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서로 모여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그분이 하신 일과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나누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저희가 사면받은 그 하늘의 재판을 기억하시며 저희가 용서받은 그 십자가의 은혜의 넓이와 깊이로 내 이웃을 용서하고 용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마음에 서로 화해하기를 날마다 애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회복된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